우리는 요즘 그 마태복음을 큐티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던 중에 며칠 전에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기에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그 중요한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언급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얻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외적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네, 바로 성령을 모독함이랍니다. 이게 어떤 죄일까요? 31절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고, 그 다음 그 뒷절 32절에서는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해도 용서받지 못한다. 고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또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문맥상 같은 얘기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본문 앞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멀은 그런 사람을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만지시고 또 치유해 주십니다. 자, 이 기적을 본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한 거죠. 이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구약 예언자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런 치유의 이적들이 있으리라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곁에 또 다른 무리가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칭 종교심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 예수의 치유를 깎아내렸습니다. 평가절하한 거예요. 뭐라고? 귀신의 왕 바알세볼이 도와주어서 한 마술이야. 이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적을 보아도 안 믿기로 이미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강박해진 마음. 자, 그런 저들에게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뭐죠? 얻되.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고 풍성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이 도말될 수 있습니다. 하나, 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예수의 이적을 바알세불의 행위라고 이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를 폄하하고 조롱해서 결국은 성령을 모독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분이시고요. 창조와 구속을 완성하는 사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하곤 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기획하셨다고 하면 성자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실제로 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계시다. 성령은 죄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고 예수님의 초청을 수락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써 더 성숙한 인격, 신앙 인격체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살면서 성부를 멀리하고 성자를 미워한 자라 할지라도 이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로 인해서 참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 자체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모독하는 사람은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원천적 차단이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원천적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참회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구원에서 배제되어서 심판에 회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대안이 없는 거죠. 이것은 부지 중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범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해지는 것을 압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성령께서 인간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하실 때
그것을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용서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말씀 32절 다시 보시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뭐죠?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겠다. 그들은 예수가 성령을 힘입어 이적을 행함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부인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일은 영원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최고의 죄고 최후의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모독은 의도적으로 악의에 차서 정면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길 거절하는 마음이고요. 그러므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가, 이 성령 모독죄는 신자에게 과연 가능할까요? 정답은 아니다 합니다. 이 성령 모독죄는 불신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나도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은 건 아닐까? 이런 류의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 모독죄는 모르고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확실히 보고도 알고도 완악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거절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성령을 거절할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논의하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아멘이죠?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과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그것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와 성령의 관계를 좀 살펴보십시다. 성령과 우리의 관계.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누구는 믿음이 오고 누구는 외면합니다. 이 현상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아신 말씀이죠. 시작. 또 성령으로 안 할 수가 없느니라. 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날 이후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속에 오셔서 거기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그분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얼마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것인가. 누구는 멀리 살고 어떤 친구는 내 이웃에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우리 속에 거하신답니다. 이보다 더 대단한 우정이 있을 수 있을까?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셨어요. 같이 대화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건 대단한 친교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더 위대한 친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누추한 오두막집 같은 나와 여러분에 들어와서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믿는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친밀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차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 다음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친구지간에도 머리 둔한 친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려면 속 터지죠. 못 알아들을 때는. 그래서 차근차근 가르쳐준다면 이건 참 우정이죠. 이것은 성령과 우리 사이에도 존재하는 친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호숫가에 배를 이으시고 앉으셔서 백성을 가르치실 때 이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이렇듯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오래 참으시면서 마음을 열어 진리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가르치신대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어머니의 몫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큽니다. 같이 기도해 주는 것도 위대한 우정인데 그분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계신대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과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영향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색깔이 달라지죠. 삶의 색깔이 바뀝니다. 거룩한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는 어떤 식으로든 거룩한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란 사람 사이의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 이것이 믿는 자와 성령의 정상적인 관계예요.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거듭나는 순간부터 그 이후 함께 하시고 이걸 누리며 평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좋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의 근본 에너지가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성령을 거스르는 삶으로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위험한 오류입니다. 아주 위험한 오류예요. 자, 볼까요? 봅시다. 에베소 4장 30절 보면 보이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절대로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 분이다. 보증도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걸 보증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를 우리가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언제 슬퍼하실까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실족할 때 근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음과 동시에 새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셨는데 신분상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그 기대를 저버리게 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슬퍼하신답니다. 슬퍼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의심장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보이는 우리는 누구죠? 연약한 자들,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 그럴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크게 근심하신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크게 슬퍼하신다. 근심하신다. 실족할 수는 있지만 빨리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크게 슬퍼하십니다. 반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과감히 끊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근심하셔요. 그분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함이란 모두 그를 의지함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성령께서 내 속에서 베푸시는 위대한 일하심의 결과예요. 뒤로 시편 말씀 보면 143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자, 여기 성령님께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분과 나의 우정은 아주 돈독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순간이라도 그 의지한 마음을 놓게 되면 우리는 그를 슬프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시험과 유혹이 접근해 올 때, 그리고 더러운 욕망들이 물밀듯 밀어닥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분이 슬퍼하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지식이나 혹은 지난날의 자기 경험에 기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분을 슬프시게 하는 단계에 발을 들여놨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 그분은 근심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런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물론 주님은 슬퍼하셨겠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때로 우리 속에서 신음도 하셔요. 왜? 우리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기 때문에 원망의 입술에 붙어있고 한숨을 내쉬고 이렇게 되면 당신은 성령을 슬프시게 하고 있다. 양심의 반대를 외면하고 시험에 빠져든다면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장면입니다. 네, 시험이 닥쳐올 때면 그는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마음을 따끔하게 찌르시기도 해요. 그럼에도 당신의 유혹을 피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계속 슬프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좀 더 구체적인 이해가 되겠네요. 이 거룩한 모임을 우리가 멸시할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 대표적인 교회의 모임일 수 있는데요.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통로가 거룩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들을 무시하면 성령은 근심하신대요. 기도 집회나 찬양 집회 등등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거룩한 모임에서 성령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여러분, 내가 친구와 만나기로 하고 시간을 정해놨다고 합시다. 그런데 약속만 해놓고 나가지 않는다면 물론 그 친구는 실망하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성령을 슬프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을 경시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실족할 때 근심하시고 의지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 슬퍼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모임을 경시할 때 근심하십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유지시키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심히 조심할 대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부분보다 더 나갑니다. 이 성경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말씀이 있어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거야말로 신자를 향하는 경고입니다. 자, 우리 신자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하면. 또 고의적인 불순종을 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듭하여 계속 거듭하여 계속 죄 가운데 머물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사전 5장 19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네,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소멸한다는 말 그대로 불을 끄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성령님의 역사를 때로 불로 비유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마치 추운 방 안에 난로를 피운 것과 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성령이 꺼지는 경우를 불이 꺼지는 경우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불이 꺼지겠죠. 전기 난로는 전기를 공급받아야 계속 불을 유지할 수 있고 석유 난로는 석유가 떨어지지 않아야 물론 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성령의 불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끊으면 성령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죠. 말씀을 읽던 사람이 말씀을 멀리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겠죠.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를 손을 털면 성령의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입을 닫아버리면 성령의 불이 꺼지겠죠. 네, 같은 유형. 물을 끼얹을 때 불이 꺼집니다. 모닥불을 끌 때 찬물을 끼얹으면 불은 여지없이 꺼집니다. 마찬가지겠죠. 믿음의 공동체에 죄악이 스며들면 성령의 불은 꺼지고 맙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성령이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고 거짓으로 대할 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거 보셨죠? 이것은 거짓의 죄가 공동체 안에 찬물같이 끼얹기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모닥불에 기름을 부어 그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이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성령께서 언제부터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했을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겁니다. 정확히 몰라도 그때입니다. 그 후로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죠?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요한 16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가 성령입니다.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네, 그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심판이 있음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난 날 동안 성령께서는 이렇게 동행해 오셨어요.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일까지 알려주시고 통고도 하시고. 여러분, 성령께서는 종종 양심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죄로 들어가지 않도록 각성시키셔요. 그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내 주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가 배를 타고 갈 때 큰 풍랑이 일죠. 배가 깨질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현장, 우리 보금자리도 풍랑이 막 일고 막 깨질 것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겸비한 심정으로 우리가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그 안에 있거든요. 성령님은 오늘도 환경을 통하여 이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지난날 성령께서는 내 마음을 깨우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오신 거예요.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결단을 촉구하시고 때로는 막 책망도 하시고,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고의적인 거절이 반복되면 뭐죠? 내 안의 성령은 소멸됩니다. 소멸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권고하시지만 강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탄식하시지만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거운 말씀이 또 있네요. 히브리 10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은혜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좀 생각하라. 여기 성령을 욕되게 하다는 표현이 납니다.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거절하거나 무시하면 성령께서 모욕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하라. 그 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네, 한때 성령이 사람했던 신자가 성령을 소멸하고 냉담한 자가 되는 것보다 무서운 처지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겠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따스한 관계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죄로 인해 면목이 없더라도 음성을 들려주실 때 소중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됩니다. 회복되고 재취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자란 뭔가? 신자란 이미 믿었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신 사람들인데, 그러나 영적인 방치로 심령이 굳어져 버리고 내 마음을 죄에 내주면 내 안에 성령은 근심하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의적으로 범죄하면, 같은 죄를 반복하면 뭐라고요? 소멸입니다. 자백의 기회가 봉쇄되고 결국 성령을 소멸케 돼요. 이게 배교자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결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을 이용하시고 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용하셔서 그렇게 나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평생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성령님과 온전한 교제를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여전히 구원의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모독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왕의 사면장을 들고 온 사신, 그 사실을 배척하는 거예요. 100% 비신자의 현 상태입니다. 반면에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혹자는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슬프시게 한다니까요. 그것이 켜는 겁니다. 그는 빨리 성령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은 믿는 이의 마음속에서 속삭이시고 깨우치셔요.
만약 그분이 너 어떤 친구와 동행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친구와 같이 가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또 그분이 어떤 길을 가지 말라고 하면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계속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어요. 가지 말라는 그 길을 고집합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끝내 성령을 소멸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 길을 갑니다. 이보다 두려운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지 않을까? 더구나 성령을 계속 거역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네, 얼마나 중요한 명령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명령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아니고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역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라는 분 계셔요. 유명한 저술가인.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슬픈 일은 회심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선을 놓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선의 삶을 원하시나요? 바로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해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우리의 의지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R.A. 토레 목사님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의 글에는 이 성령에 관한 얘기가 자주 언급되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공감되시죠? 네, 공감됩니다. 그분이 또 이렇게 고백을 붙였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그것은 실수가 됩니다. 오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시며 이미 성령님을 이미 소유한 자답게 성령의 성도답게 오늘을 내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는 자리 들어가서 있지만 빠져나오는 거죠. 빨리. 그분이 깨우치신 대로. 행여 거기서 머물면서 성령을 소멸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을 내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또 부르십니다. 그냥 신자라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사람이 되어 나와 함께 가자. 행여 주님, 저희들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시고 완악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소멸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예민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앉으셔서 우리 다스리시는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인정하고 시인하며 한순간도 죄 가운데 여유있게 머물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91장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판 나를 안보이요
내가 주의 근거하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천대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온것 염려하시니 나는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것은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서 격려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재직회 이어지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 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도라 부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메마른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의 이 아침도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승리케 하심이 성령 충만한 삶을 다짐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